지난주에는 맥추감사 주일이었죠.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은하수 예배로 드려서 지금 마가복음을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안식일 논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악화일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진짜 목적과 그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논쟁 기사가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합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일지를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3장 6절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겨가고 있던 와중에 참 어두움의 그림이 드려오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 대신 죽어주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중에 누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원수처럼 그 누구도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분, 죽기 위하여 오신 분, 주님께서는 끝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으로 이렇게 죽기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서두에 이제 모두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조금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한데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구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때도 제가 1부 때는 게다가 7시 반이잖아요. 그냥 뚝심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를 못하면 다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이제 보아야지 오늘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에 대해 조금만 눈 떠지면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식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소를 기준으로 마가복음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고 드나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최소 2차례 혹은 3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드나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구조는 1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갈릴리부터 위쪽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으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갈릴리와 갈릴리 근교,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지역에서의 사역이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10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한 번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또 논쟁하시고 끝내는 잡혀서 죽으시는 일이 11장 이후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3장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갈릴리 사역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큰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도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역이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혹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1장부터 9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지난주에 논쟁 기사가 맞춰지는 부분까지를 갈릴리의 1차 사역으로 봅니다. 이때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1장 중반쯤에 나오잖아요.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곳이 바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은 두 번째로 12명의 제자들을 완성시키십니다. 3장 13절로부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완성시킵니다. 12제자를 완성시키는 사건은 중요합니다. 12지파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필 테지만 어쨌든 12제자를 부르면서부터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가 제2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보고요. 마지막 3차 갈릴리 사역은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대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때로부터 9장까지를 3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뭐 1차, 2차, 3차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이렇게 구조를 나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7절에서 12절 읽었던 오늘의 이 본문은 1차와 2차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는 1차 사역 혹은 2차 사역의 요약 혹은 서머리 아니면 서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하는 곳마다 대체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분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개의 사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 사역의 이 썸머리, 이 요약, 이 서론과도 같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 앞에 논문의 요약을 쓰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한 장을 읽으면 전체 논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3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사역이라면 전반적으로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 이전까지 1차 사역이 어떠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당시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음이 들려져 왔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신기해했고, 더군다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앉았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일순간에 관심이 확 집중되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었죠?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기억나시나요? 산새 2마리를 드리도록 했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난 뒤에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자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역사, 자유를 얻은 역사, 헐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새십니다. 누가 죽어주신 거요? 다른 산새 한 마리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헐 날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묶여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 편에서는 선포해야 될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자는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념이 그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그들 사이에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쟁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타, 안식일 문제와 금식 문제로 그들과 논쟁을 함으로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1년의 1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놓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여기에 왔다.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
아니요. 여기에 왔다. 임해 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천국에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는 곳, 우리가 누려야 될 곳,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낼 것. 물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미래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나 예수님께서 그려지고 있는 더 많은 그림은 여기서 그저 우리가 고통으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아니면 죄도 막 마음대로 짓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되신 것을 1차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차를 요약하고 2차 갈릴리 사역의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7절을 보시면,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무리가 찾아왔던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8절에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갈릴리와 가버나움, 나사렛 요 지역으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성북구 정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저기 대전에도, 저기 제가 가끔 얘기했던 저기 홍성에도, 저기 부산에도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찾아 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다. 여기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달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몰려 들어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으실 때는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리들 뿐만인가요? 한 사람이 찾아올 때도 주님은 때로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과 상담하시고 1대1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경상도 말로 됐다 치어라 하고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뭘까요? 어떤 때는 맞이하시고 어떤 때는 물러나시고 하셨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의도로 주님을 찾아올 경우 주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거나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인기 때문에 가려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등장하고요, 나중에 4장에도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홀로 있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성부 하나님과 고통이는 기도를 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를 하건대 여러분, 절대로 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함이 없이 절대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우리의, 존경해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살펴주고 있는 부모님들, 또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을 만나가면서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고뇌에 찬 한적한 시간을 보냈듯이 그 시간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도 여러분의 성장을 성장시켜주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정말 생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군중 속에서 찾아요. 내가 얼마나 저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지 등수를 매겨서 왜 거기에 만족감을 찾습니까? 아마 홀로 이 땅 살아간다면 등수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가끔 그런 영화 보잖아요. 홀로 무인도에 살게 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잘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 무리보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도 회복하고 우울증도 느끼고 하다가 무리 가운데 정체성을 확인한다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찾아온 무리들을 피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한적한 곳에 가셨듯이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한 목회자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연약해지고 타락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갈채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환호를 찾다 보니 젊은 친구들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홀로 있는 것을. 오늘 홀로 있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묵묵히 독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만족해 하시는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예수님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멀리서 쫓아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소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라고 찾아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과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거기 가니까 잘생긴 목사가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거짓말, 그런 거 듣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봐도 더 비교적 더 착하세요. 더 착하시고 이거는 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걸 소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누굴 소개하는 겁니까?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생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저 소문으로 좋은 마음으로 감동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생을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속적인 근심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로 랍비들은 당시에 밤에 율법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으로 이해했고 인정했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가 나와서 게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정도 고백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차갑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듣고 감동 있는 마음을 가지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리고 이 일 놀랍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까지도 했지만
예수님 냉정하게 한마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이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그 인격도 내려놓고 그의 세속적인 가치와 방향에서 선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성령을 통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리로 찾아온 자가 그 한 사람이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어지시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고 주님의 설득 때문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무리가 몰려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 9절을 보시면,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게 지금 야외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밀리실 정도로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한 번을 좀 만져볼까 해서 수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해야 됐던 상황도 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주님께서 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런 추억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의 시기에 가만히 있어도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이제 56년이 되어졌는데 아마 처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모이신 분들이 몇 명으로 시작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줌에 무리셨겠죠.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부흥을 거치면서 또 90년대 피크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땠습니까? 주일학교는 성경학교 하면 정확히 어른들 2배가 모였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80년대 그 주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또 주일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동네 아이들 다 싸그리 긁어와서 성경학교 학원 그랬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제 어린 눈에도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네 이런 게 기억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져 왔습니다. 이런 기도원은 또 어떻습니까? 전국 그 산에 있는 이 팔도에 있는 이 기도원 가운데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 꽉꽉 채워져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기도원에 여전히 많이 기도하지만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8, 90년대 개척이 되면서 그 신학생들의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랑 같이 입학했던 그 세대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은혜를 맛본 그 세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그 신학교인데도 경쟁률이 뭐 3대1, 4대1, 5대1, 한 해는 뭐 6대1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재수, 삼수하고 들어온 분들이 보통이셨어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쉽게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미달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학생들 숫자가 줄었고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리서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에게 괜찮은 신랑감 1등은 아니었는데 꽤 높은 순위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결혼했어요. 속았죠? 그렇죠?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꽤 신학생, 전도사, 이 목사들이 괜찮은 신랑감 1등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그 덕에 결혼했습니다. 아니면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우리는 80년대, 90년도에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는 다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몰려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오늘 10절로 가보시면 자, 이제
자,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몰려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그려놓고 있질 않습니다. 왜 몰려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 들어왔다라고 단선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왔던지 예수님이 치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열망과 열정은 대단했는데 주님을 찾은 이유가 안타깝게도 본인들 때문이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와 비슷합니다. 야, 그거 너희들 좋자고 믿는 거잖아. 딱 이 평가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10절의 내용도 그리 다르질 않아요. 야, 너희들 좋자고 믿는 거니까 너희들 그 교리, 그 도그마에 빠져서 상식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흔히 이것을 조금 영어를 써서 도그마티즘이라고 말합니다. 교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끼리의 언어로 너희들끼리의 말을 하고 나머지 다 배타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니겠으나 오늘 10절에 의하면 일면 틀리질 않아요. 나라고 하는 도그마에 갇혀서 안타깝게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믿음도 괜찮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멈춰서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 나라고 하는, 본인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와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았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이 합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과 동떨어진 그들의 그 무리의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싫어서 주님께서는 배에 자신의 몸을 올르셔서 무리 가운데 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가지고 팬이 되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수정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아직은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솔직히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그지 같은 인간 안 변해. 솔직히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로 성장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지금 이 천국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는 제자로 다 동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귀신들의 반응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 말 틀린 거 없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말 틀린 거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 말하지 마. 왜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았을까요? 왜요? 선동적인 구호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구호로 움직여질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과 자신을 향한 잘못된 오해를 막으셨던 겁니다. 그 얘기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동적인 문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오심에 대한 오해, 오심에 대한 그 본질이 오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민중의 필요,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리들의 필요, 민중의 필요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필요. 너희들의 죄사함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진짜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한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전제도 내려놓고 인생의 경험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필요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오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제자로 변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